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삼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금요일날 설교합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상징주의를 통해서 서구신학의 그 진리들을 매일 아침 설교합니다. 본질은 같죠.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연구소를 힌돌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 종말론. 목요일날은 성경과학. 금요일날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이것은 앞으로 7권이 나올 것이고요. 6권이 제1단계 완성이 됐고 첫 번째 저서가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저는 완성을 했고 이것을 금년 말까지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신학교 강의와 목사님들 세미나와 교회의 설교를 저는 통합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세미나라고도 할 수 있고 신학교 강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제1권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완성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연말 전후로 제 세 번째 대표조서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서론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리스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까지. 기계론적 세계관은 20세기까지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에 의해서 완성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고 21세기도 지배하는 세계관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우리를 물질을 풍요롭게 했지만은 신을 제거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무너지는 세계관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세계관은 21세기 이미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대안으로 삼위일체론 대통일장 세계관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서론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을 설교하겠습니다. 이건 3회 내지 4회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초입니다. 이제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적인 또 세계관적인 성경적인 대원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아주 쉽게 여기서 놓치면은 앞으로 다 놓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 믿음 생활에 절대적이다. 신학과 목회에 설계에 믿음 생활에 좀 지나친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중요성을 깨닫고 6권의 책을 지금 완성해 놓고 하나하나씩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끝나면은 엔트로피, 신트로피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인 전자와 산소 문제가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전자는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인 문제를 두 번째 다룹니다. 산소는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기를 불어넣어. 성경과 양자역학의 통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창조론이 새롭게 조명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리고 인재론, 구원론, 종말론, 새창조론, 재림의 새창조론 5가지 조지신학의
2000년 동안의 핵심 진리들을, 우리 정통신학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이 엔트로피 세계관을 통해서, 신트로피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통합을 했다. 아마 우리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에, 새로운 신학에, 새로운 목회, 설교에 결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표현이 좀 과도하게 들릴지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대 사건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살펴봅니다. 금요일 날에는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통일장,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를 남겨두실지 모르지만 금요일 날에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통일장으로 계속해서 제 사명을 완수할까 합니다. 최소한도 지금 생각으로는 10년 동안은 할 수 있는 것은 마련됐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1장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례학 세계관 성경적 원리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좀 어렵다고 그래서요, 제가 차곡차곡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이 이 1장 할 때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의 말씀인가요?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신 영혼부터, 영혼 세계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요, 창조세계 1장 1절부터 이 세계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그것을 권세자들이라든가 통치자들이라든가 모든 지도자들에게까지 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주의종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지금까지는 이거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21세기는 완전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이 삼일째 본질 시절은 대통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죄 문제, 심판의 문제는 엔트로피로만 드러내신다. 물론 철학의 인신론적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통일작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신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섭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제 삶에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를 어찌 하나님이 주십니까? 참 무릎을 꿇을 때가 많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정말 낮춰서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오늘은 연력학적인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1번만요. 연력학적인 의미요.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적 원리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원리예요. 엔트로피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에서 나왔다. 맞죠? 신트로피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연력학 제1법칙 신트로피는 질서의 도예요. 우주 가운데는 질서의 어떤 원리가 있다. 어떤 질서에 의해서 우주가 진행되고 있다. 우주 만물이. 이것을 신트로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트로피라. 그러면 엔트로피는 뭐냐? 무질서의 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주 만물은 신트로피는 좋은 거예요. 반대로 우주가 지금 점점 파멸로 가고 있다. 그것은 무질서의 도 때문에 그런다.
어떤 질서가 없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우주 만물 가운데는 이렇게 연력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엔트로피예요.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필자가 자다가 또 꿈도 꾸는 원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4장까지를 연결해서 이것을 성경과 연력학을 통합했다. 그러면 신트로피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이게 신트로피 세계예요. 이때는 엔트로피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 사탄, 마귀가 개입하죠. 이때 엔트로피가 탄생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인재론에서 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정말 멋있어요. 네. 너무 철학적 인식론으로 지금까지 조지신학에서 다뤘던 것을 그 보물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물리적, 과학적 입장에서, 특히 연력학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하나님께서의 감춘 비밀을 마지막 드러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신학자들을 통해서, 철학의 인식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이제는 끝부분 보여주고 입증하는 마지막 실제론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신트로피, 질서의 세계. 질서의 세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은 엔트로피, 무질서의 세계. 무질서는 뭐예요? 뱀,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뱀, 마귀, 무질서의 세계, 죄의 세계예요. 이렇게 통쾌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불행의 문제, 왜 불행이 오는가? 왜 질병이 오는가? 왜 스트레스가 오는가? 현실적으로 왜 오늘 또 복잡한가? 왜 우리는 결국 죽어야 되는가? 우주는 왜 파멸이 오는가? 그런 모든 문제가 우리는 죄로 심판받는다 한마디로 인식론으로 정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만 생각할게요. 연력학적인 의미요, 이 대신트로피, 엔트로피,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들으세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 현재 결정적인 과학적 이론입니다. 자, 첫째, 연력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가?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연력학은 엔트로피, 신트로피 세계인데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연력학은 물질의 상태 보이는 세계죠. 물질이 보유한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세상 만물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사람도 물질이고 식물도 물질이고 동물도 물질이고 저 나무도 무생물, 식물 다 물질이죠. 그런데 그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연력학이. 쉽게 말하면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는 물질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인가요? 놀랍도록 시편 33편 6절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기운은 너하고 성령님이거든요. 기, 에너지거든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세계를 에너지라고 그래요. 에너지예요. 그 문제를 시편 33편 6절 문제를 과학이 다루는 것을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연의 세계에서 이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예요. 그래서 연력학이란 말은 시편 33편 6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유명한 E는 MC 자승이라. 이것이 뭐인가요?
바로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겠어요? 여기서 얻은 거예요. 열려각에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E는 에너지는 그 말이에요. 에너지는 는 MC, 매스, C, 빛의 속도, 자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M, 매스, 물질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그러니까 연력학이요,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에서 시작은 됐지만은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비밀이 또 나타난 거죠. 그리고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1906년도에 세상 떠났는데요. 이 사람이 통계 연력학이라는 걸 또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는 고전적 연력학이고 볼츠만은 통계 연력학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 연력학은 조금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클라우디우스의 제1법칙, 제2법칙, 이게 핵심이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물질과 에너지를 다룬 학문이다 그랬잖아요. 연력학이. 그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예요. E는 MC 자성이다. 그러면 이 세계가 뭐냐 지금. 이것이 시편 33편 6절 하나님의 입에 키운 성령님께서 기 에너지로 만물 물질을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연력학 학문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부족한 저희들도 성령과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고 성령님 하신 일.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은 20세까지 철학의 인식론으로만 보면 안 돼요. 훌륭했지만은 더 열어야 돼요. 가죽 부대를 바꿔야 돼요.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까지 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 마지막 분야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마지막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력학의 엔트로피, 신트로피의 첫 번째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적인 의미, 엔트로피적인 의미,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계관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산소와 양자 역학의 핵심인 전자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가 오하하 이렇구나. 그리고 3장부터는 창조론, 조지신학의 창조론, 4장은 인재론, 5장은 예수님의 구원론, 엔트로피, 신트로피 다 다룹니다. 6장은 종말론, 7장은 제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론. 우리의 조지신학의 그 대들보들을 신트로피, 엔트로피로 보여주고 입증하겠다. 증명하겠다. 그래서 세상을 들어라. 우리가 교회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력학적인 의미 두 번째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다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력의 핵심은 연력의 제1법칙과 연력의 제2법칙이 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건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연력학은 영의 법칙부터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쭉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1법칙, 제2법칙이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유명한 것은 제2법칙이에요. 이것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질서의 법칙,
신트로피 보존 법칙이다. 물론 클라우디우스는 신트로피라는 말을 하지 못했죠. 판타피에가 1957년도에 신트로피를 또 설명을 합니다. 발견했어요.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 에너지는 완전한 에너지라. 이것은 증가도 안 되고 보존도 안 된다. 이걸 신트로피라. 에너지는 보존된다. 영원하다. 이건 질서의 세계다. 그 질서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성령님의 기 에너지의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다. 이것이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시편 33편 6절의 말씀.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가 우주 가운데 가득하다. 성령의 기 에너지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 정보도 가득하고 예수님의 생명도 가득합니다. 동일 본질이니까요. 삼위일체로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요.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열려각 제일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열려각 제일법칙은 연구를 많이 안 돼 있어요. 엔트로피만 엄청나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열려각 법칙은 연구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성령님의 세계를, 성령 에너지를 누가 연구하겠어?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합한 겁니다. 제가 최초란 말을 또 쓰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0년 신약시대예요. 잘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디우스가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건 나쁜 거라고 그랬죠.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도라고 그랬죠. 질서가 깨져버린 무질서가 있어. 에너지는 사용하고 나면은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죠. 여러분들 기름을 만땅 채워서 어디 갔다 오죠. 그건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 후에 이것도 영의 세계거든요. 그 에너지는 쓸모없는, 다시 쓸 수 없잖아요. 재생 에너지가 아니죠. 태양은 재생이죠. 한번 에너지를 사용하면 재생이 안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사용한 에너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들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원인이단 말이에요. 불행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것에 의해서 우주가 파멸된다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무질서의 도라.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지요. 그걸 반대해서 깨트렸어요. 그 죄가 탄생되고 그 이후부터 열려각 제2법칙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려각 제2법칙은 우리들에게 모든 불행을 갖다 주고, 그럼 우리가 오늘도 불행을 경험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받습니다. 목회자들은 오늘 이 설교를 소화만 된다면 바로 강단에 올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현실 문제잖아요. 여기서 나왔어요. 원인이. 우리는 운동 안 해서 병이 왔다, 영양이 부실해서 병이 왔다, 그것은 몇 단계에서 10단계가 있다면 저 9단계나 8단계예요. 근본 원인은 1단계는 이게 원인입니다. 엔트로피가 원인인 거예요. 엔트로피는 죄예요. 그럼 성경은 죄의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동일하는 거예요.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열려각 제1법칙, 제2법칙. 열려각적인 원리는 첫 번째는 제가 물질과 에너지 연구다. 그 다음에 제1법칙과 제2법칙이다. 물질과 에너지는 시편 30편 6절이다. 그 다음에 제1법칙은 질서의 법칙이고 창세기 1장 2장이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제1법칙에 속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조금만 어겨도 제2법칙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했다.
제2법칙이에요. 주의순수 안 했다. 제2법칙이에요. 전도하는데 왜 안 하느냐? 성경 하라는데 안 한다. 그건 제2법칙이에요. 전도하면 제1법칙이에요. 아주 내 생활의 이 순간까지 지금 접근되는 것은 과학이 이거 이상 없습니다. 사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깊이 연구해야 감히 내 삶에 적용이 되는데 엔트로피, 신트로피는 누구나 들으면 바로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가 쌓여가서 내게 질병이 오고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성경도 있으면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들어간 겁니다. 직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에 직결되고 설교에 직결되고 어떤 설교를 하느냐. 엔트로피 성경대로 하면은 엔트로피 제1법칙이고 성경에 벗어난 설교는 제2법칙으로 성도들에게 불행을 줍니다. 성도들에게 갖가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론입니다. 열려가지고 이 세상 모든 분야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프레데릭 소디. 열려가 법칙들은 궁극적으로 정치 체제의 흥망, 국가의 성세, 상공업의 변화, 부와 빈곤의 원천, 그리고 인간 모두의 물질적 복지 등을 좌우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엔트로피는 저 물리법칙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저 우주,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는 거기에서부터 저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까지 인간으로부터 동물, 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이 엔트로피 법칙, 열려가 법칙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로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려가 제1법칙, 엔트로피 법칙, 열려가 제1법칙, 신트로피, 열려가 제1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발표했다. 그때 발견했죠?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최초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요. 그런데 2단계는 아인슈타인이 이걸 통해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물리 법칙 중에서 제1의 법칙이고 미래의 세계관이다 그랬어요. 세계관이면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2단계 여기를 강조했습니다. 3단계를 저는 제레미 리프킨으로 봐요. 제레미 리프킨이 정말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열역학에서는 열역학의 연구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만 연구합니다. 더 이상 못 나가요.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엔트로피 법칙이 물리학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하면서 점점 폭을 넓히더니 리프킨이 1980년도에 쓴 엔트로피라는 책에서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모든 세계에 엔트로피 법칙은 통장이다. 쉽게 말하면 물리 법칙만도 아니요, 물질 세계만도 아니요. 이 세상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도덕, 윤리, 종교까지 모든 법칙이다.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리프킨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면서 미래학자고 문명 비평 학자입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이건 세계관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분야에. 그런데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저는 이것을 제 이름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네 번째로 생각해 주세요. 21세기 세계관이다. 그리고 성경과 통합을 했다. 그래서 삼일째 통합신학을 죄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완성이 됐다. 이 부분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프킨이 쓴 80년대 그 엔트로피 책을 읽어보면요, 바로 몇 년 안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 몇 년이 저는 21세기로 봅니다. 21세기 보는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민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픕니다. 오늘도 병원에 갑니다. 오늘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 세상 문제, 자연 파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문제가 지구온난화됩니다. 신문에 나는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날마다 신문하는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엔트로피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세계관은 희망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우주 만물이 파멸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종말론과 직결되고 성경의 제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신트로피, 엔트로피는 물질과 에너지의 연력학의 이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클라우디우스가 제1법칙은 신트로피 질서의 세계, 제2법칙은 무질서의 세계, 모든 불행을 주는 엔트로피 분야다. 세 번째는 모든 분야다. 연력학에서는 그 안에까지만, 연력학 안에만 국한시켰지만 다른 학자들이 특히 분자 물리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다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을 쪼개면 분자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자의 세계에서는 이미 정립이 되었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리프킨 이후의 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분야,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의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 문제가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자세히 나옵니다. 엔트로피로 했어요. 그럼 에너지 문제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 기원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기는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예요. 살아있고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활력은 성령님의 기 에너지. 왜 활력이 에너지냐, 성령님의 세계냐. 활력은 헬라어 원문이 에너르게스입니다. 에너르게스. 영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1807년 토마스 영이 이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 전에는 에너지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근원은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 아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AD 64년, 67년경에는 에너지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너지 번역은 안 되죠. 200기, 주로 기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200여 군데. 그리고 이 문제는 르하고 성령님의 세계로 성경에서는 폭넓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제1장에서 신트로피, 엔트로피가 어디서 나오느냐, 연력학적 의미만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트로피적인 원리, 그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인 원리 대통일장, 이렇게 하고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최고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만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진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제 드러내 주십니다. 어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해주시고 강단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무너져 갑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